안녕하세요. 매묵상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그 거짓 교사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맥상. 근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홀로 이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더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그 공로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10 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10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다 지켜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사실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율법을 다 지키는데 뭘 구원이 필요해요. 내가 구원을 따낸 거지.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내 스스로 따낸 거죠. 그건 월급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 3 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성 구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때도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구원받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거는 인제 저기 구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12 절에 보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을 지킴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 삶의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리고 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다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리고 또 둘 다 율법을 지켜야 해요. 예.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율법을 행함으로써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구원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 대신 누가 율법을 대신 지켰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 대신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누가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사라고 돼 있어요. 예. 요 의미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나와 있는, 혈통을 따른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이 미치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스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조건 없이
복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먼저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은. 자, 예수님은 단순히 저주를 받으신 정도가 아니고 저주가 되셨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인데, 그리스어로는 저주가 되사라고 그랬죠. 예. 저주가 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저주를 받았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을 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물론 당연히. 그분은 아무 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취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처럼 취급하시기 위해서. 그게 칭이고, 예수님한테는 죄가 전가된 거죠. 우리한테는 의로움이 전가된 거고요. 그죠?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민하신 이유는 십자가형으로 느끼게 될 육체적 고통, 물론 이것도 엄청나겠지만, 보다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가장 혐오하던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예. 진리이던 그가 세상에서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가 되어야 했다. 예수님은 위선자를 혐오하셨거든요. 위선을 혐오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위선자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예. 저도 나쁜 목사가 싫어요. 예. 무슨 교회 등쳐먹고 그리고 막 성폭행하고 이런 목사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런 사람처럼 취급받으면 진짜 싫을 것 같거든요. 예, '내가 빌어먹는 한이 있지 그런 걔는 안 해.'라고 할 건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지극히 순결의 여성을 보고도 흑심을 품지 않던 그분이 역사에서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셔야 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보기에는 그분이 강간범처럼 여김받은 거예요. 순전한 이타심으로 항상 살아가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마와 중상자와 모략하는 자와 절도범과 폭군이 되어야 했다. 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요. 예.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요. 예.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의와 내 행위, 내 성취로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정체성과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막 많은 성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겠죠. 팀 케러 목사님의 이 글인데요. 일부를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스펄전이 신학생들을 위해 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발견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라. 당시 20대였던 나는 그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설교하는 바보가 어딨어. 하지만 목회를 몇 해만 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교회의 몸집이 커지고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면 우쭐해진다.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초라해진다. 한마디로 우리는 외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나를 좋아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해 주실 거야. 그러면 자신감이 솟고 나 자신이 불결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겠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래전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느꼈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 설교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려는 자 말고요. 설교로 의로워지려는 하는 사람은 주일마다 죽을 것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예. 주일마다 제가 설교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설교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일마다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고 나를 높이셨고 나를 봐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설교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고 나머지를 주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오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